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의 말씀은 세계 선교 역사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그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서 유대교적인 풍습과 관례 안에 머물러서 그저 이스라엘만을 위한 믿음에 그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유대라는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 이 세상 그 어디에든지 보편적으로 전파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따라 그 믿음이 전파되어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믿음으로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정통은 유대교 안에 있고, 그리고 이방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차적인 것이요 열등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기독교를 소개하고 가르칠 뻔하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을 것이, 이미 유대교라는 그 속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말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갈라놓고 구분하고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분류해 놓은 그런 상황에다가,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날 때부터 할례받은 자들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때도 각 나라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보여주셨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우열 관계입니다. 유대교식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떤 바람직한 형태, 가장 우월한 형태이고, 그 다음 이방인의 경우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이방 땅에서 이방 풍습대로 살면서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것 그냥 용인해 줍시다, 이러한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구별도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믿음인가,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믿음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결론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그다음 뭐죠? 같은 것을 보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베드로가 맡은 것이 더 귀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같음을 보았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즉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중대한 지표가 됐으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차이도 없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베드로를 세우셨듯이 바울 역시도 같은 권위와 능력으로 그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우열도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하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인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게 더 신기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되던 당시로서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당시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같은 권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혹은 이렇게 해야 기독교의 어떤 미래와 전망이 밝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유대인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여 전파된 복음이 널리 퍼지고 퍼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조건을 낮추어서, 어떤 진입장벽을 좀 낮추어서 그래서 할례받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식으로 바꾸어서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널리 퍼질 수 있었다, 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례이든 율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 오직 예수. 이방인이든 할례이든 오직 십자가 보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이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백성 되었다 하는 이 귀한 믿음의 본질을 붙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 믿음 굳게 붙들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